8908페이지. 규모 있게 행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본을 받게 생활해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돼. 내 땀이 들어가야 돼. 그게 이제 규모 있는 삶이죠. 그게 남 일 시켜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과거만 해도 양반상놈 했을 때 우리나라도 모섬제도가 있었잖아요. 모섬. 그래서 그게 아직도 나도 어린 시절 그 모섬제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4, 5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의 기업주는 그 모섬 때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가대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아들에게 주고 이게 이제 바로 생활 문화가 되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승계시키고 또 아들에게 승계시키고 지금 3대째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아닌데,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그게 아닌데,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 문화적으로 그렇게 익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그냥 회전 의자에 앉아서 떼돈 벌고 사는 방법이 회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걸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도 설령 내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죠. 도장만 찍지 말고. 우리 지금 방송사 사장님 되시는 지금 김인수 장님이 직접 일을 하잖아요. 저렇게 내 땀과 수고가 들어가야 규모 있는 삶이다. 담임 목사 힘들어요. 네? 담임 목사 힘들어요. 담임 목사도 힘들다고요. 맞아. 아니 목사님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규모 일반적으로 일하면 그건 천민으로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직도 일을 하면 땀 흘리면 천민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일 안 하고 공연이 찔려가지고 그러지만 목사님한테 그런 거 아니야. 나 바쁜지 알아. 그다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환량들에게서 떠나라. 만날 깨끗이 하고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남 일 시키기만 하고 하는 사람들, 거기서 떠나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네. 이 바울도 나는 정말 스스로 나도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다. 그래서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놀고 밥 먹는 거 반드시 밥값을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놀고 먹으면 안 돼요. 놀고 먹으면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왜냐하면 기회다면 가서 장막 깁는 일을 하고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에서 절대 목사는 다른 직업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양반 제도 하에서 사고가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목사는 일하면 천하게 된다. 성도들이 존경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딱 일 안 하고 딱 해야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했다. 그래. 사실 목회자가 그냥 교인들만 바라보고 먹고 살려고 생각하는 건 참 어렵지만 일이 많아지면 할 수 없죠. 다른 일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저도 교인들이 한 40명 될 때까지 짭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목회비 달라고 안 하니까.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으니까. 달라고 안 해요. 차비도 달라고 안 하면 안 줘요.
달라고 하지도 않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럼 어쩌다가 아이 목사님 차비라도 쓰세요 하고, 그때 돈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20만 원 줬을 거예요. 요즘 돈으로 말하면. 그때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그냥 받아서 차비 출퇴근하면서 차비 쓰고. 교인들이 한 240~250명 되는데. 그런데 한 번 뒤에 엎어버리더니만 나중에는 남아있는 교인들 한 60~70명이서 차 한 대 사다, 소나타 그 당시 처음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 차 한 대 사다 놓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목사님 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성경방 연구해서 우리만 가르쳐달라 해. 한 60~70명이서 그때부터 이제 복귀 받고 살았죠. 그것도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준다고 하니까, 차도 사주니까. 교인들 많아도 목사 주기 싫어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하려고 하는 거이다. 교인들한테 의탁하고 생활을 의탁하고 돈을 의탁하고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규모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권리는 당당히 있다. 내가 다 해줬으니까 당연히 먹고 살 거 받는 거 권리가 있지만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내가 수고하고 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삶이란 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것이 입으로만 가리키면 안 되고 자기의 생활로도 가리키는. 나는 목사님처럼 본받아 살 거야. 난 장로님처럼 본받아 살 거야. 이렇게. 오늘 권사님이 나한테 와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시집을 보내는데 와가지고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권사가 될 거야 하는데 참 기분 좋더라고요. 나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엄마가 권사로서 사는 모습이 딸에게는 상당히 모험적으로 보였구나. 나도 커서 엄마처럼 권사가 되어 살 거라고 그런 걸 보여요. 그 다음 3장 10절로 13절. 규모 없는 자에게 일하여 양식 먹을 것을 고라라고 합니다. 늘 놀면서 남에게 가서 돈만 자꾸 꿔거나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건 아니단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땀 흘리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 그 말은 죽이라 그 말 아닙니까?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일 안 하는 사람 뭐로 밥 줘요? 바울이 그 말이 아주 야박한 것 같잖아요. 그만큼 거룩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자꾸 와서 목사님 급한 일이 생기는데 좀 100만 원만 돌려주십시오. 이것도 누를 끼치는 거죠. 그래 나는 그래요. 돈 끌어갈 입장 되면 끌어가지 말고, 형이 아무리 부자고 큰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돈을 많아가지고 아버지 다 돈 꿔주세요. 죽어라 차라리 그냥. 그 말을 내가 해. 죽어라. 돈 꿔달라고 할 바에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누를 끼치지 말고 수고하지 않는 밥도 주지 말고, 그게 이제 규모 있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 문제예요. 거룩한 생활에 무슨 새까만 거 뒤집어 쓰고 근엄하게 느린 걸음 걸면서 이렇게 폼 재는 게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합당한 성도의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그리고 규모 있는,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생활, 이것이 거룩한 생활에 실제로 다가온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일하지 않고 일만 자꾸 만들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자, 선이란 뭡니까? 규모 있게 사는 것이 선한 생활이라.
남에게 돈 꾸러 안 가는 것이 선이고, 자기가 땀 흘려서 밥 먹는 것도 선이고,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도 선이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형님이 암만 돈 많으면 무슨 필요 있어요? 자기 일 자기가 해야죠. 자기 일 자기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 여유가 있으면 남도 도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하고 남도 도우라. 그래서 남에게 도울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내가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 말이에요. 3장 14절로 18절, 규모 없는 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평강과 은혜를 축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않거든, 바울이 말한 이제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이걸 순종치 아니하거든, 어떻게? 그 사람을 지목하여, 딱 너 하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 사귀어야 자꾸 와서 돈 꿔달라고 그러고 도움이나 요청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사람이 성공하면 사람이 가까이 온다, 성공을 하면. 그런데 가까이 오는 거, 멀리 하는 거 전혀 그걸 보고 살아가면 사람 피곤하다. 가까이 오는 사람은 아청꾼이 가까이 오는 거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저분 옆에 가서 내가 잘하면 도움을 받겠구나 해서 가까이 오는 사람은 아청꾼이에요.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멀리하는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멀리해요.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면 좋아하죠. 내가 망하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 저분만 보고 살아라, 하나님만 보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성공해도 사람들이 내게, 왜 사람들이 자꾸 성공하려고 하냐, 권력을 왜 잡으려고 하냐, 자기 패거리로 많이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게 정당 정치 아니에요? 당수가 되면 그 사람 위에서 쭉 사람이 보이니까. 왜? 권력 잡은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한 자리에 장관짜리나 아니면 지방 도시 시장짜리라도 하나 추천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고, 그 다음 내가 약한 자, 어려운 자, 힘없는 자에게 대한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이제 규모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 규모 있는 삶이란.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가까이 오는 사람 숫자, 내 인맥이 어느 목사님 만나는데, 그거는 뭐 핸드폰에 전화가 엄청 많아요. 찍기만 하면 하나. 아마 나 죽으면 분향소에 조문 오는 숫자가 여기 있는 사람은 3,000명은 올 거래요. 3,000명. 3,000명이면 10만 원씩이면, 예를 들어 10만 원씩이면 3억 아니에요. 3억이 들어오고 5만 원씩이면 1억 5천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사람 사귀는 걸 그런 이면을 두고 사귀는 거란 말입니다. 참 치졸하잖아요. 안 그래요? 3,000명만 보고 죽은 다음에, 눈 감은 다음에 3,000명만 오면 뭐하고, 한 명도 안 하면 또 뭐 할 거예요? 한 명도 안 오게 생겼으면, 야, 나 죽으면 태워서 그냥 아버지 묘 앞에다가 이렇게 땅에다 묻어둬라. 그냥 요만한 단지 하나 가지고 가서, 그건 한두 놈이 승용차 타고 가서 가지고 가서 묻을 수 있잖아요. 삽으로 푹, 좀 깊이 파서 푹 집어넣고 묻어버리면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끝난대요, 생활이. 자, 그러면 진리로 부정하고 생활로 부정했어요? 그러면 이걸 목사님들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친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100명 놓고 가르치면 10명밖에 안 들을 수도 있고 30명밖에 안 들을 수도 있죠. 왜? 성령이 교통해야 들으니까. 성령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해야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받은 은사 따라 말씀만 액면 그대로 그 성경 지금 제가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말씀 귀로 안 들어오는 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뭐 표적이나 구하고 무슨 뭐 기적이나 능력이나 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듣거나 말거나 상처를 입거나 말거나 그렇게 가르치면 성령께서 정말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놓을 사람은 교통하심을 통하여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하죠. 목사님과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진리, 이제 교회 진리죠. 에베소서. 그 다음 이제 교회 생활. 이것은 에베소서. 여기는 이제 빌립보, 골로새, 살전후. 이게 나오잖아요. 교회 진리를 깨닫고 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드신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가지고 은사 따라 생활하게 하신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생활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은 열심으로 직장 다니거나 사업해서 돈을 벌어요. 그게 생활이에요. 또 연구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연구해요. 가르치는 사람은 또 가르치는 은사 받는 사람은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 각양각색의 은사 따라서 생활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나오게 된다. 누가?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생활하게 하니까. 그러면 교회 체제에 나오잖아요. 조직과 행정 딱 나오잖아요. 조직과 행정, 디모데 전서. 그 이전에 교회 체제. 정치죠,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전, 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진리,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생활하게 하시고, 어떤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그 다음, 처음에 굳은 믿음의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게 빌립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다음, 굳건한 믿음의 생활. 거룩한 생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얼마나 좋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 머리 대신 복음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생활이 나오고 그 다음 흔들림이 없어요. 굳은 믿음의 생활이 흔들림이 없이 결국은 거룩한 생활, 성도의 생활이 진짜 나오는 거죠. 이런 생활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 체제는 절로 딱 갖추어지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 부장 시키지 않아도 지금 이런 시설 있잖아요. 그걸 믿으면 일일이 무슨 너는 봉사 부장이라 너는 선교 부장이라 전도 부장 그거 필요가 없어요.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서 해요.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할까? 돈이 없으니 연보도 못하고 나는 정말 전기 기술이 있어. 그러면 주일날 그분은 딱 나와서 일일이 전기 확인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혹시 건물에 무슨 이상이 없나 관리인에게 물어봐요. 그럼 자기가 다 손대는 거예요. 다 임상 거친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본 거란 말입니다. 몇 년 동안 되더라고요. 청소하는 사람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 남보다도
1시간 먼저 나와서 그냥 계속 다 관리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각각 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 장학회 할 사람, 선교회 할 사람, 그 다음 전도회 할 사람, 그 다음 뭐 후원할 사람, 그 다음 구제할 사람 다 나와요. 전부 다. 전부. 누가 안 시켜도 전부. 그럼 구제회 있지, 선교회 있지, 봉사회 있지, 뭐 장학회 있지, 다 나오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그걸 다 하도록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 봉사회는 누가 팀장이고 누구 이렇게 한다. 그것도 임명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이렇게 모인다니까요. 10명도 모이고 5명도 모여서. 그게 조직이 되잖아요. 전부 그런 식이에요. 전부. 그게 성령께서 교회를 체제를 갖추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생활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 놓으면 누구든지 교회 와서 어느 정도 말씀 깨닫고 나면 일 안 하는 것이 쑥스러워요. 도리어. 그럼 나는 뭔 일을 해야 되나? 자기가 찾아요. 자기가 나는 유리창 닦는 일을 돈 없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리창은 내가 맡아서 닦아야겠다.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강단에 꽃꽂이는 완전히 내가 다 담당해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자연스럽게. 한때 목회하는데 강단 꽃 때문에 그건 전부 인간 심정에 나온 거죠. 꽃꽂이 잘하는 사람이 화원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이래서요. 전문가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꽃꽂이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서로 또 싸움질하고 그거 복잡해서 진짜. 자기 돈 들여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서. 그 싸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너는 이달에 하고 나는 다음 달에 하고 한다든가. 나는 뭐 특별 행사 때만 하고 나머지 주일은 당신 다 해라. 뭐 이런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혼자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박 목사한테 나만 좀 인정받고 싶다 이거지. 그런 거 보면 막 피곤해요 진짜. 나한테 인정받아서 뭐 할 거요. 내가 뭐 직분으로 권사해라, 너는 총회장도 회장해라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인정받아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분한테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냄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한 목사님들이 목회하기는 좋죠. 슬슬 뭐 한 번 지나가면서 아이고 권사님 수고하시네 말 한마디만 해도 피곤이 싹 풀리잖아요. 돈 들여서 와서 꺾고지 하는데도. 그런데 익숙해지면 안 되죠.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이 제정신 찾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 신앙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교회를 안 해요 이제.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런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제가 교회 체제로 무장을 하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시키신다. 다만 목사는 말씀을 성경을 성경대로만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주면 이거 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다. 왜? 목사님은 성경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니까 그 은사만 각자 은사만 실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체제를 갖추려면 조직과 행정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헌법이 다 나와요. 그런데 무슨 뭐 장로교 헌법을 교회 교단 헌법을 다시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전부 근거도 없는 것 만들어서 다 정치 권력 세력 만들어 놓고 성경은 뒷전에 보내고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한번 봐볼까요? 무슨 교회의 조직의 원칙이 있어요. 교회를 어떤 원칙하에서 조직하는가. 성령께서 교회 조직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데 첫째가 교회 지도자를 누가 부르느냐. 성령께서 불러요. 지도자를 성령이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1절로 7절 보면 거기 넘어가서 지도자에 대한 축원 및 소명의 목적과 그 이유, 왜 지도자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축원하는데 왜 무슨 목적으로 자기를 불렀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혀주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편지 안원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2절까지가 인사지요. 인사 나오고 3절부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중요한 것이 목적이 있어요. 지도자는 다른 교훈 못 들어오게, 이단의 가르침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단을 방어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철저히 잘 깨닫고 이단이 들어오더라도 척척척 다 제거하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입의 기운으로 이제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하는데. 근데 지금은 표적이 없습니까? 아, 있지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표적과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은 전혀 다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표적은 그 표적을 행하는 자가 자만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많은 금품을 뜯어내요. 그건 다 사단의 역사죠. 그러나 말씀 듣고 스스로 병 나요. 그게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 거죠. 암도 낫게 하는 거죠. 귀신도 나가게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박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가르치면. 그러니까 춘천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좀 편안하대요. 그래서 공부하러 나온다는 거인데, 말씀을 안 듣고 집에 가 있으면 계속 사단이 자기한테 잠도 못 자게 한대요. 막 계속 이 교신을 하기 때문에, 사단하고.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래도 교신이 잘 안 들은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무리 물론 저라고 해서 표적 능력 안 나타나겠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하면 내가 한 것처럼 얘기가 될까 봐서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죠. 귀신도 나가더라고요. 병자도 나왔고. 딱 새벽에, 그때 새벽 기도 할 때죠.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병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이 집사님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 게 딱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런데 딱 하고 아침 먹고 나니까 전화가 따르릉 걸려와서요. 우리 아빠가 지금 막 회복이 됐어요. 지금 위험을 잡수고 계세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새벽부터 뭐 조금 일어나서 좀 거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세요. 같은 성령이 나에게 그 집사님 병 나았다는 그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왔고 바로 역사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절대 사람이 안 드러난단 말입니다. 내가 뭐 암병을 고치고 내가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게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 기도할 때, 산에서 기도할 때는 바위 이렇게 막 하여튼 이런 큰 널찍한 바위 있으면 그건 내 기도처니까, 기도장 소리가. 그가 거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보면 1m씩 막 바위가 뛰어요. 별거 다 경험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10번도 나도 빗나가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연구로 돌아서다 보니까 정말 그 안 돌아섰으면 불안. 안 돌아섰으면 나도 아마 이단 교수가 됐거나 아니면 뭐라 그래요? 이제 잘못된 집단의 교주가 됐어요. 하나의 교주가. 내가 어떤 집단의 한 교주가 됐어요. 그래서 대표하기를 제일 싫어하는 게 납니다. 뭘 대표? 전부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나는 오직 연구하고 쓰고 가르치는 일, 그거 하나만 다. 그래서 바로 거기 나오면 이단의 경계를 위해서 너 지도자를 불렀다. 그러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령이. 그러니까 신분별, 영분별이라는 게 바로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영이 악령이냐 성령이나. 저기 우리 이정춘 목사님하고 저기 동해안을 한번 갔거든요. 거기 이제 어떤 호텔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 몇 번 공부를 하는데,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호텔 사장님이 딱 나와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상해. 딱 보니까 권사래요. 권사님,
악신하고 교류를 하는구만. 내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들도 다 놀래죠. 어떻게 지금 거기에 초대를 받으러 가는데 초대한 분한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니? 지적해 줘야죠. 한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니만 그분이 뭘 하려고 사업하다가 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요즘에는 연락은 안 해요. 근데 공부는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벌써 영분별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영분별.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건 간단해요. 말씀에 합당하면 성령의 역사고. 왜? 우리 신학에서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직접 역사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구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바로 분별하는 건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나타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말씀을 엉터리로 하는데도 막 쉬쉬 소리만 하고 막 고함만 지르고 주의 소리만 해도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성경만 가르치라 그 말이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로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이렇게 에베소로 머물러서 소명해서 에베소로 보낸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 구약에는 족보 얘기가 많잖아요. 신화도 많고. 그런 얘기를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계속. 유대인들은 계속 족보 얘기. 아브라함의 집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레위 집하다.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네. 그런 게 못하게 하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여기 바로 사랑 중요하잖아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서 잘못된 거짓 선생들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부르신 소명의 이유다라고 밝혀준 겁니다. 그 다음 1장 8절로 9절에 보면, 8절 11절에 보면 불법한 자를 위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겨줬다.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선생을 시키려고 바로 일꾼 지도자로 불렀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면 율법을 법 있게 어떻게 쓰는가 읽고 말합시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의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어디다 쓰는가? 결국은 멸망할 자들에게 율법이 쓰이는 거다. 왜? 율법대로 심판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도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것은 다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 가지고 우리는 율법망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율법망에 걸려서 전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말은, 그런데 멸망할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서 멸망하게 만들고 구원할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나서 구원 얻게 하시는 거고, 그것이 율법을 법 있게 쓰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1장 12절로 17절에 보면 12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직분을 은혜로 맡겨준 동기. 자,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신 동기는 뭐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자, 동기는 뭔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이유가 하나 있다. 그건 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럼 바울의 충성된 것을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 그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잘못된 것에 유대교에 충성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 뒤에 보면 바로 몰랐을 때 모르니까 바울에게서 막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래 바리새파에 속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그것이 이제 아주 열성분자죠. 쉽게 말하면 그런 열성분자로 자기가 충성했더니만 예수님께서 그걸 복음을 위한 충성자로 바꿔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바꿔놓으셨다. 그러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품도 주잖아요. 막 급한 성격도 준다거나 안 그러면 차분한 성격도 준다거나 게으른 마음을 준다거나 부지런한 마음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근데 각자 은사 따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서 직분을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주 고약한 인물이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모르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었다. 알고도 그렇게 행했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서 동기가 바로 그런 거다. 자기가 일꾼으로.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신실하시도다, 진실하시도다 이런 얘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참 신실한 말씀이다. 왜? 구약에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한 대로 정말 거짓없이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너무 신실한 일 아니냐.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 말이 참 신실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술이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가장 무두머리다. 가장 죄가 많은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다.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 보면 혹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의로워서 나를 불렀다 아니에요. 가장 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을 회사에 들이시면 나중에 회사 말아먹죠. 그 사람이. 예? 정말 일하고는 싶은데 직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이제 픽업을 해서 회사 일을 맡겨놓으면 충성 잘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죄 많은 인간을 불러들여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서 바울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괴수였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은혜가, 예를 들면 1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감각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짜장면 값이 없어서 둘이 먹고 나서 돈 2만 원을 빌려. 내가 나중에 줄게. 2만 원만 줘. 그랬더니 2만 원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친구한테 2만 원 빌려서 그냥 그거 잊어버려. 친구가 그랬다고 해서 감동할 친구는 없을 거예요. 친구끼리 뭐 그럴 수 있는 짜장면 값으로 뭐 네 돈 내고 내 돈 낼 수 있지. 그러나
완전히 방이 거처할 집이 없어서 거리에 나온 노숙을 하는데 가족들하고, 야, 너 그래도 되냐? 그러지 말고 저기 싼 집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거처가 하나 있는데 방은 2개뿐이다. 그러니까 가서 자주간 살아라 하면서 돈 한 5천만 원 들여서 그 집을 얻어 살게 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 친구의 은공을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죄 많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의의 종으로 쓰다 보니까 바울은 여한이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넘치는 거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그러나 16절,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이유를 말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을 보이사. 그렇게 고약한 짓을 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꾹꾹 참고 계시다가 후에 주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같은 사람도 믿어서 구원 얻더라. 이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려고 자기 같은 인간을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기 영광 구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유였다.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상태가 나를 부르신 동기였고, 그 이유는 자기 영광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1장 18절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예언이라는 무슨 요즘 무당들이 예언하듯이 장래를 예언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가르침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에 의해서 선한 싸움. 왜? 말씀이 최고의 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최고의 무기죠. 예수님도 사단을 말씀으로 그냥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 읽으니까 사단이 그냥 물러가 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한 말씀 하니까 딱 물러나 버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다. 그냥 물러가 버리잖아요.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착한 양심도 갖게 되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게 가시였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시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왜 그렇게 사단에게 내어줬나?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리 함이라. 참으면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정말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참으면 하나님이 다 징계해서 처리해 버리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체제 갖추는 데 있어서 우선 제일 먼저 지도자 세우는 이유와 목적 다 하셨죠. 8928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그 2장 1절로 4절 보면요, 교회 평안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한 기도 임무가,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걸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편안하다는 말은 육신이 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평안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고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임금과 높은 사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주의자들도 행정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이 써놓은 그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고요, 포악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북처럼 그렇게 공산주의자를 세워가지고 이북의 교회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지금 겨우 지하에 숨어있는 성도가 한 10여만 명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전해 듣는 얘기입니다. 다 망했죠, 이북교회. 그러나 남한의 교회는 그래도 어쨌든 이승만이를 추대한다기보다도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혜택을 본다고 봐도 다행이 아니죠. 그동안 세금 면제받고 많이 살았잖아요. 당장 앞으로 세금 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 정부도 이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관해 가시고,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짐승 권세도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환난 속에 살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마치 무슨 세상 나라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의 권세도 다 다스리시고 선의 권세도 다스려 가시니까 세상에 짐승 권세에 의한 세상 나라도 실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편안하도록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데 근거해서 교회 행사를 하게 되면 무슨 연합회 와서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을 위한 기도도 따로 나와서 하고 뭔 기도 따로 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표자 세워서. 그렇게 너무 형식 따질 건 없고요. 한 사람이 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따로 아무 왜 목사는 와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거 너무 형식적이고 좀 낯간지러운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장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일찍이 신앙의 선배 바울에게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현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지금 길러가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눴사오니 무엇보다도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소서 영혼들에게 기름진 양식으로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